스가랴서 12장 8절에서 9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주가 예루살렘 거주자들을 수호하리라. 그러면 그들 가운데 나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과 같으리라. 그리고 다윗의 집은 하나님과 같고 그들 앞에 있는 죄 천사와 같으리라. 그리고 그날에 이런 일이 있으리니 내가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는 것을 모색하겠노라. 그리고 내가 다윗의 집 위와 예루살렘의 거주자들 위에 은혜와 강구들의 영을 부어주겠노라. 그리하면 10절까지네요. 스가랴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그리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찔렀던 나를 바라볼 것이요 그들은 마치 사람이 자기 독자로 인하여 애곡하듯 그로 인하여 애곡할 것이요 마치 사람이 자기 첫 태생으로 인하여 비참한 속에 있듯 그로 인하여 비참한 속에 있으리라. 자, 8절부터 보면요. 그날에 주가 예루살렘 거주자들을 수호하리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그런데 어떤 날에? 주의 날에 누가?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는 누구를? 예루살렘에 있는 거주자들을 수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구절들은 이제 시편도 예언이 많이 있죠. 나와 있던 예언들인데요. 주께서 공경의 날에 너의 말을 들으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수호하신다라고 돼 있어요. 성소로부터 너에게 도움을 보내시고 시온에서 너에게 힘을 주신다. 이 예루살렘을 말하죠. 예루살렘에 시온산이 있고 여기 성소가 있는데 여기서 힘을 주신다. 공경의 날, 이 대환란을 공경의 날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때 야곱의 말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말을 들으시고 수호하시는데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호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러 오고 있기 때문이죠. 요엘서 3장 16절에서 17절 보면 주가 또한 시온에서 보여할 것이요 예루살렘에서 그의 음성을 바라리라.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 도우시러 왔는데 사자처럼 포효하신다. 그러면 주는 그의 백성의 소망이고 이스라엘 자녀들의 힘이 된다 라고 말했고요.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거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정말 시온에 내려오셔서 그때부터 거기서 계속 거하시기 때문에 시온에 거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제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알려주셨죠. 그러면 예루살렘은 거룩해지고 더 이상 타국인들이 그녀를 통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 이 수호하리라 후반부에 보면 뒷부분 보면 그리하면 그들 가운데 나약한 자가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수호하시고 힘을 주시게 되면 나약한 자가 다윗과 같은 거예요. 이제 다윗의 최상의 때를 말하죠. 가장 좋은 때 다윗이 거인 골리앗도 쓰러뜨렸던 그런 최상의 그 용기 백배하던 그런 모습같이 될 것이고 다윗의 집안 전체는 하나님과 같고 그들 앞에 있는 주의 천사와 같이 엄청 막강해지죠. 이제 이 주의 천사는 하나님의 현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능력이 거의 천사들처럼 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스라엘인들이 천사들처럼 막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그리고 그날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내가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는 것을 모색하겠노라. 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과 함께 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일당백의 용사들이 돼서 정말 사람들을 불태우고 짓밟고 다닐 것이고요. 이 예루살렘 거주자들도 다른 사람들을 다른 민족들을 불태우는 불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실제적인 전투에서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신다. 그런 것을 모색하시겠다. 그 방법을 어떻게 이제 방법을 모색을 하시고 찾으셨냐면 스바냐 3장 8절에 보면 이는 나의 결정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들을 어떻게 칠까? 내가 일단 민족들 다 모아야겠다. 그리고 왕국들을 결집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그 위에 나의 격분, 곧 나의 모든 맹렬한 분노를 쏟아야겠다 해서 모아서 데리고 오시는 장면이고요. 자, 1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리고 내가 다윗의 집 위와 예루살렘 거주자들 위에 은혜와 간구들의 영을 부어주겠노라 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찔렀던 나를 바라볼 것이요 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1인칭 시점으로 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이 전체 문맥을 계속 보면
스가랴서 12장에서 일괄적으로 말하는 나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찔렀다는 거예요. 사실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아무도 못 찌르죠. 사탄도 못 찌르고 건들지도 못하죠. 보지도 못했어요. 심지어.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찔렀던 나를 볼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찔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스가랴서 12장 1절, 우리 12장을 다루고 있으니까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위한 주의 말씀에 엄중한 부담이라 하면서 주가 말하노라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게 반복돼요. 4절에도 반복되고 계속 이어져 내려옵니다. 명백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Lord, 대문자 Lord잖아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제호바를 이 유대인들이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부르면서 주라는 형태가 됐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여호와 증인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모든 글자가 대문자인 주, 영어로는 다 LORD가 다 대문자이고 한국어 성경에는 우리 표준 킹제임 성경에는 도둠체와 진하기가 같이 있는 이 표현은 여호와고 첫 글자만 대문자인 LORD 주, 한국어 성경에는 도둠체지만 진하기는 없는 표준 킹제임 성경에는 도둠체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죠. 개역 성경은 아직 그런 것까지 구분이 안 됐었지만 이런 차이를 보고 이거는 여호와인데 이거는 예수님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더 큰 신이고 예수님은 더 작은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신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비조된 신이고 이런 식으로 격화를 시켜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 알다시피 그들이 찔렀던 나를 자신들이 찔렀던 나를 볼 것이다 했을 때 나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언제 하나님을 그들이 찔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찔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겁니다. 10절에서의 나는 나라고 말씀하시는 1인칭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사람들에 의하여 찔렸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찔린 유일한 그 때는 물리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찔리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이름에 있어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아들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이런 이름의 차이는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 보고 여호와라고 직접 부른 적은 성경에서는 없지만 성경 자체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이런 부분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분이에요. 삼위일체니까 같은 동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구분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시는 독생자 곧 그분께서 아버지를 분명하게 밝히셨느니라 라고 했죠. 하나님을 밝혀 보이셨는데 여기 독생자라는 표현 보세요. 독생자는 직접 하나님이 낳으신 유일한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독자가 아니라 독자는 그냥 유일한 아들이에요. 근데 독생자는 유일하게 낳으신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낳으신 아들들이 아니에요. 입양하신 아들들이고 그 다음에 영이 태어나게 하셨지만 입양의 아들들이고 그 다음에 천사들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직접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 직접 낳은 아들은 독생자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독생자라는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여호와의 증인들의 성경인 신세계 역본이 있죠. NWT라고 하는데 New World Translation 이거와 이제 NASB 이런 등 현대 역본들은 독생자 대신 Only Begotten Son 대신 Only Begotten God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독생자가 아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되거든요.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하나님은 태어나실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태어났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태어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열등한 신인 거죠. 예수님은 신으로서 태어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태어나실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인간으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신데 그분은 말씀이에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동일한 말씀이 인간으로 태어날 때 독생자가 된 거예요. 독생자, 유일하게 태어나신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신성이 잘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이제 태어나시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으로서는 태어나셨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노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오늘이라는 시점은 영원 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날 때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고 독생자라고 불리고 그때 인성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래서 지상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활동을 하셨고 이때는 권위가 아버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아래에 있다는 표현을 많이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아시는데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럴 때는 그 권위가 아버지 밑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도 인간으로 태어나실 때는 종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성립할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시라는 거예요. 100%. 그래서 2000년 전 태어나시기 전에는 말씀으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그렇게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내셨으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이다. 육신으로 되었을 때 독생자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니까 독생자인 거예요. 언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났지 영원 전에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간혹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약 때도 직접적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네부카드네자르가 이 용광로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다가 4명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랬더니 그 가운데 있는 게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아니고 같다. 이제 like라고 했어요. 뭐뭐와 비슷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아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자, 예전에 예수님은 구약에서는 주의 천사로 나타나셨잖아요. 천사는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건 이해하시죠?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렸죠. 그러니까 천사로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분리심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했을 때 그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들로 언제 태어나셨냐는 거예요. 태어난 거는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이 인간이 보일 수 있게 현현하실 때는 아들 주의 천사로서 아들로서 불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잠언에 보면 하나님의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가 아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뭔가 질문을 던질 때 그것에 대한 힌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도 주의 천사로 나타날 때는 아들로서의 면모를 보이셨지만 진짜 아들로 태어나신 것은 그리고 진짜 아들로 활동하신 것은 신약 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말씀이시다. 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좀 하면 되겠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보시면요. 그분께서는 예수님 말하죠. 하나님의 형체, 항상 보이는 형체로 나타나시잖아요. 예수님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기에 하나님과 동등하시잖아요. 이것을 강탈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다. 왜? 동등하시니까 이 동등한 것을 강탈이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이름 없이 되셨으며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되셨느니라. 이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될 때는 종이 되신 거예요. 종의 형체를 입으신 거예요. 이때는 아버지보다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그러면 이때 지상에서 활동하실 때는 권위의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스스로를 제한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부터 말씀으로 신성을 지니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그런데 말씀으로 동등하시죠.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심으로써 스스로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것이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한쪽 측면, 아들로서 아버지 권위 아래 있는 이 측면만 강조하다 보면 여호와 증인처럼 예수님이 열등한 신이자 하나님과 동등하신 게 아니고 비조된 신,
영원 전에 태어난 신 이런 식으로 격하를 시키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강탈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반대의 의미가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사실 여호와 증인들의 교리를 지지해버리는 구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단어 한 단어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이제 안타깝게도 개역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된 가톨릭 저본을 반영함으로써 예수님의 신성에 반하는 심각한 문제를 본문에 발생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의 순수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께서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도다. 그리하면 모든 눈마다 그를 볼 것이요 그분을 찌른 자들 또한 그분을 보리라 라고 했죠. 모든 눈마다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그들이 찔렀던 나를 볼 것이다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본다는 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나타날 때 누구로 나타나신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으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타나는 것을 볼 거라는 거예요. 그분을 찌른 자들, 같은 표현이 나오죠. 찌른 자들 또한 그분을 보리라. 그래야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을 인하여 통곡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나의 주 곧 나의 하나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렇게 고백을 했죠. 예수님께서 완벽한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증명합니다. 자, 예를 들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하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무엇이냐? 홀로 참 하나님이신. 자, 홀로 참 하나님이다 그러면 참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당신과 이제 아버지죠.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렵니다. 이것만 보면 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둘은 다른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이시지만 또 독립된 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시는 사역이 있어요. 이 동일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했느냐?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참 하나님 홀로 참 하나님이신 분은 아버지밖에 없다 했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가지고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아버지 그리고 말씀, 성령이 다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 동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동등한 분이시고. 그러나 삼위로 활동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서 예수님의 타이틀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데 만주의 주는 그 하나님의 칭호잖아요. 주들 중에 주다. 예수님밖에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칭호를 아버지와 같은 칭호를 공유하고 계시죠. 자, 10절로 다시 돌아와서요. 내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 위와 예루살렘의 거주자들 위에 은혜와 간구들의 영을 부어주겠노라. 지금 계속 다윗의 집, 예루살렘을 얘기하면서 다윗의 집을 특별히 또 따로 다루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예루살렘에서는 다윗의 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집이 아마 지도자들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아까 전에 나약한 자들은 다윗처럼 되는데 다윗의 집안은 주의 천사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들 위에 하나님이 직접 은혜와 간구들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니까 능력도 생기고 회개도 하고 하는 거예요. 자, 삼손 어땠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움직였죠. 근데 영을 빼앗기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밖에 힘밖에 안 됐어요.
사울이 어땠어요? 사울 왕이 말년에 악했지만은 하나님 영이 임했을 때 초반에는 어땠어요? 막 예언들을 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엄청난 전사들이 될 수도 있고 회개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언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보면 그러고 난 후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육체 위에 쏟아붓겠노라. 그리하면 너희의 아들들과,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육체 위가 이제 이방인들 뭐 적그리스도의 세력들까지도 부어 주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문맥은 이스라엘입니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예언도 하죠. 너희의 노인들은 꿈들을 꿀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현시들을 보리라. 그리하여 그날들에는 종들 위에도 몸종들 위에도 내가 나의 영을 쏟아 붓겠노라.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에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pour out. 그냥 붓는 정도가 아니라 쏟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 인용을 했었잖아요. 자, 이것은 예언자 요엘에 의하여 언급된 바라 하면서 요엘서 2장을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희 아들들, 너희의 딸들이 예언할 것이야. 그런데 이 너희가 누구냐?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이 구절을 잘못 인용해서 교회에서 이 구절을 이용해가지고 성령을 달라고 이렇게 하고 갑자기 막 예언하고 막 환상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절은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날,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이에요. 이것을 주의 날이 아닌 지금, 이스라엘이 아닌 교회에 적용을 해서 방언을 하면 뭐 성령이 임한 것이고 이렇게 잘못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대상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사도행전 2장 14절에 봐도 유대 사람들인 너희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관한 너희 모두여 이렇게 했죠. 2장 22절에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집 전체는 명백히 알지니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계속 일관적으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스가랴서 12장도 지금 이스라엘 대상으로, 요엘서 2장도 이스라엘 대상으로, 사도행전 2장도 모든 문맥의 대상은 이스라엘이지 교회도 이방인도 아닙니다. 다른 대상에게 주어진 말씀을 자기에게 잘못 적용하면 사실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렇죠? 사실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닌데 또 그걸 또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도 얼마나 허무해요. 헛된 것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도행전이 아니라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찔렀던 나를 볼 것이다. 자신들이 찔렀던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찔렀던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잖아요. 로마 병사들이 못을 박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미 죽은 지 2000년도 더 지났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뭐 그들이 부활해서 볼 건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성경의 언어를 봐야 돼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물리적으로는 당연히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보지만은 직접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로마 병사들이에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직접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도 십자가의 피의 책임이 있는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어째서냐 무슨 악을 그가 행하였느냐 심지어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빌라도가 풀어주려고 몇 번이나 3번이나 무죄 선언까지 했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더욱 소리를 지르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소서 이렇게 계속 이제 뭐 거의 소란을 일으키고 하니까, 그리고 그의 피가 우리 위에 있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 자녀들 위에 있기를 바라나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넘겨준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자기들 스스로 말했죠. 우리 유대인들 위에 있기를 바라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위에 있기를 바라나이다. 대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명백하게 말을 한 겁니다. 로마인들은 풀어주려고 했어요, 심지어. 그래서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이런 걸 대리로 범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이제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사례가 자식이 없으니까
하가를 통해서 그녀를 통하여 자식들을 얻으려고 했었죠. 대리모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을. 그래서 대리모를 통해 사실 자기 자식이 아닌데 자기 자식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도 대리모라는 게 있었잖아요. 한국에도. 근데 라헬과 레아도 보면요. 라헬과 레아는 자식들을 직접 낳았지만 그 뒤에는 자식들이 더 안 나오니까 자기 종들을 줘서 야곱에게 자식들을 낳아달라고 한 거예요. 자기 종으로. 그걸로 대리 출산을 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자, 출산뿐만 아니라요. 사무엘기하 3장 30절에 보면 성경에서 요압과 그의 형제 아비샤이가 아브넬을 살해했다라고 했어요. 요압, 아비샤이, 아사헬 이 세 명이 형제인데 아사헬이라는 형제가 아브넬한테 이제 죽임을 당했거든요. 전쟁에서. 그런데 아브넬을 안 죽이려고 했는데 아사헬이 계속 가라 했는데도 쫓아오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이 아브넬이 죽였단 말이에요. 이 복수심 때문에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는데 성경은 그의 형제 아비샤이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장면을 사무엘하 3장 26절에서 27절 장면을 보면 요압만 나서거든요. 요압이 다윗을 떠나 나오자 그가 아브넬에게 전령들을 보냈고 시라의 우물로 해서 그를 다시 데려왔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몰랐어요. 요압이 혼자 음모를 꾸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되돌았을 때 요압이 그와 조용히 이야기하려고 그를 성문 한쪽으로 데려갔어요. 요압이 단독으로 아브넬을 데려가서 거기서 그의 5번째 갈비뼈 아래를 치니 그가 죽은 거예요. 이는 자기 형제 아사헬의 피 때문이었더라. 아사헬 자기 형제를 복수를 하려고 그렇게 죽인 거예요. 어딜 봐도 아비샤이는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요압과 그의 형제 아비샤이가 아브넬을 죽였다 그랬어요. 왜? 다윗은 몰랐지만 아비샤이는 요압이 심지어 아브넬을 살해할 때 같이 있지도 않았음에도 그 현장에 있지 않았음에도 성경은 요압과 아비샤이가 아브넬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다윗은 몰랐지만 아비샤이는 이를 알고도 동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압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동조를 하고 도움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적어도 알았고 동조를 했어요. 그러면 살인의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현대 사법부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방조죄로 인해 종범이라고도 말합니다. 자기가 직접 안 죽여도 종범이라고 말해요. 이걸 같이 알고도 동조했다면 방조죄로 인해서 종범이 되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직접 우리아를 죽이진 않았잖아요. 밧세바와 간야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직접 죽이진 않았는데 전쟁에 보내서 일부러 전투에서 죽도록 배후를 꾸몄죠. 그거는 이제 살인 교사로 해서 살인죄로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이 되는 거예요. 살인 교사도 살인죄, 방조죄도 종범으로서 같은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도 스데반을 죽일 때 돌 하나도 직접 던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옷들을 다 지키면서 자기가 보증까지 서면서 이 적극 동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도 스데반의 죽임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5절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도 그렇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물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직접 예수님 손에 탕탕 못을 박진 않았어요. 그러나 풀어주려는 사람까지 적극적으로 죽여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죽임 당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죽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2절에 스데반도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제 그분에 관하여는 예수님에 관하여는 너희가 배반자들과 살인자들이 되었다. 너희는 배반자들이자 살인자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들이다 너희는. 자기들이 직접 망치 가져와서 이렇게 안 죽였어도 너희는 살인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그 죄의 책임을 물어서 너희도 살인자라 이렇게 하는 그게 성경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 15절에도 바울도 그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그들 자신의 예언자들을 죽였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렇다 쳐요. 자신의 예언자들을 죽였다는 건 더 과거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책임을 같이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같은 맥락에서 거기에 동조하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데 있어서 같이 동조하고 참여를 한 거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찔렀던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봐셨을 때는. 직접 물리적으로 못을 가져와서 박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고 찔렀던 사람들로 보는 거예요. 심지어 2000년 뒤에 대환란 끝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있던 유대인들조차도 그들이 찔렀던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그런 은혜의 영을 부어주고 강구들의 영을 부어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거부하고 예수님은 사생하라 하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그게 우리가 그분을 죽인 죄구나. 그러면서 애통해합니다. 뭐처럼? 독자로 인해서 우는 것처럼. 첫 태생으로 인해서 우는 것처럼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고 회개하고 인정하고 자신의 죄로 여기는 거예요. 그 죄, 유대인들의 죄가 내 죄구나. 나도 유대인들이고. 그래서 그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인정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예요. 심지어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가 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의 죄로 여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죄를. 자,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 넘어가서 로마 가톨릭은 어떤 문제를 일으켰냐면 우리는 로마 가톨릭처럼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죽였다는 이유로 박해하면 안 돼요. 자, 로마 가톨릭의 이유는 유대인들을 죽이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약간 공분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동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건 핑계고 이들은 유대인들을 없애려는 그 사탄의 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자꾸 멸망시키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근데 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럼 그럴듯하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역시 예수님을 죽인 죄가 있어요. 성경의 이 흐름에 따르면.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곧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이라.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죽인 살인죄와 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린 자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그러면 우리도 같은 살인자인데 뭘 누구를 박해하고 말 거가 없잖아요. 오히려 박해할 게 아니라 그를 사랑받는 자들로서 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1장 2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복음에 관해서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기도 했고 너희를 박해도 하고 맞아. 복음 관점에서는. 그런데 택하심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시지 않았냐. 그들의 조상들로 인해서 이 조상들 때문에 택하심을 받았잖아요. 유대인들은. 조상들로 인해서 사랑받는 자들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을 너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였다는 이유로 로마 가톨릭처럼 유대인들 학살하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사탄의 영이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대환란 끝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의 죄를 자신들의 죄로 여기고 애곡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민족적인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를 바라볼 것이요 그들은 마치 사람이 자기 독자로 인하여 애곡하듯 그로 인하여 애곡할 것이요 마치 사람이 자기 첫 태생으로 인하여 비참함 속에 있듯이 그로 인하여 비참함 속에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독자를 죽였구나. 하나님의 첫 태생을 죽였구나 해서 엄청나게 회개하는 거예요. 애곡하는 것이죠. 울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예수님의 두 가지 특성을 보여주죠. 두 가지 본성을 보여주는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신격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하는 신성을 보여주고요. 동시에 그분의 인성, 아들로 태어나심에 대한 인성에 대해서는 같은 절에서 독자와 첫 태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것이 다 성립이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도 이후로는 인자라는 말이 뭐예요?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인성을 강조한 표현인데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아들로서도 오시는 건데 하나님으로서도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 그래서 첫 태생에 대해서도 성경은 예수님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째로 나신 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우리의 큰형이죠. 인성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큰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성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죽은 자들로부터 첫째로 나신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태생이시죠. 이런 관점에서. 자, 이제 11절에서 12절로 넘어갈 텐데 이 부분은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날에는 예루살렘에 엄청난 애곡이 있으리니 마치 메기돈 골짜기의 하나님 몸의 애곡과 같으리라. 그리하면 그 지역이 애곡하리니 모든 가족마다 따로 애곡하리라. 곧 다윗의 집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집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집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남은 모든 족속들도 각 족속마다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하리라. 자, 여기서 여전히 다윗의 집이 강조가 먼저 되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근데 가족마다 따로 애곡을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의 집이 따로 하는데 아내들이 또 따로 하고요. 다음에 나단 집. 나단이 이제 다윗의 자식의 나단이든 아니면은 나단 예언자의 자손이든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 집 족속이 또 강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므의 족속이 강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체 맥락은 애곡입니다. 그런데 애곡을 할 때 여기서 몇 가지만 포인트를 잡고 넘어갈 텐데 메기돈 골짜기 하다림몬의 애곡 이 포인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0절의 애곡과 연결되어 있죠. 아까 방금 봤던 10절에 애곡을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과 강구들의 영을 이제 부어주니까 애곡하게 되니까 이 구체적인 사람들이 애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엄청난 애곡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마치 메기돈 골짜기 하다림몬의 애곡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그분을 찌른 자들 또한 그분을 보리라 그리하여 땅의 모든 종족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회개의 통곡을 하겠지만 적그리스도의 편에 선 이방인들은 근데 모든 종족들이 통곡한다 그랬잖아요. 이들은 회개의 통곡이 아니라 우리 망했다. 통곡이겠죠. 큰일 났다 우리는. 망했다의 통곡이겠죠. 심판받아 멸망할 것에 대한 통곡이죠.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이 땅의 왕들, 위대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총대장들, 막강한 사람들, 뭐 모든 노예, 자유로운 사람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요? 토굴, 산들, 바위들 이런 데 다 들어가서 숨어요. 그러면서 산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위에 떨어져라. 그래야 우리를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의 얼굴로부터 숨기고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숨겨달라. 벌벌 떨면서 우리 큰일 났다 이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는 순간만으로도 이들은 전의를 다 상실하게 될 겁니다. 아니 덤빌 수 있고 좀 상대가 돼 보여야 전의가 이게 나오죠. 예수님 보면은 전의가 나오겠어요? 전혀 안 나오겠죠. 스가랴서 12장 11절 그래서 그날엔 예루살렘과 메기돈 골짜기의 하다림몬 애곡 이게 강조가 됐는데 애곡의 범위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아마겟돈 그 다음에 이제 그 페트라 있는 그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세계 주요 전투 전선이라고 했고요. 이 메기돈이 이제 아마겟돈과 연관이 있는 그 단어죠. 그런데 보세요. 메기돈 골짜기의 하다림몬 애곡의 역사적 연관성. 이게 역사적으로는 메기돈 골짜기의 하다림몬의 애곡과 같으리라. 이게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 역사적으로는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선한 왕이었던 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여기서 메기도에서 살해당합니다. 메기도가 신약에서 메기돈으로 불리는 거거든요. 메기도가 구약에서도 메기돈이라 불릴 때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 살해를 당합니다. 요시야가. 그래서 요시야가 활에 맞아가지고 죽는데 이제 이 메기도에서 부상을 입고 죽고 그 다음에 결국은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묻혀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달림몬은요 메기돈 골짜기에 있는 그 장소의 이름입니다. 메기돈 골짜기 넓은 골짜기인데 여기는 구체적인 장소 이름이 하달림몬인데 하달림몬은 시리아 신들의 이름을 따라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 잘 알죠? 나아만 장군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한테 좀 양해를 해달라 하면서 나의 주인이 림몬의 집안에서 경배하려고 거기로 들어가서 그가 저의 손을 의지하고 제가 림몬의 집안에서 제가 몸을 숙여 절하는 때 이때만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림몬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시리아 신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하닷 림몬 이런 지형입니다. 지형의 이름이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이 메기돈의 장소 이름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겟돈. 자, 메기돈은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불리는 장소이고요. 교리적으로는 이 아마겟돈 전쟁 상황을 보여줍니다. 자, 역사를 언급하면서 미래 교리와 예언을 보여준다. 성경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이에요. 역사를 언급하는데 미래 교리로 예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일찍이 이제 이 아마겟돈 장소를 보고 나폴레옹은 이 드넓은 평야에 세상의 모든 군대들이 자신들의 병력들을 모아서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평가할 만큼 대단히 넓은 곳이에요. 저도 직접 봤는데 와, 엄청난 전투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요엘서 3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메기돈 골짜기는 여호샤밧의 골짜기와 결의의 골짜기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이교도들은 깨어나서 여호샤밧 골짜기로 올라올지라.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는 주의 날이 결의의 골짜기 안에서 가깝기 때문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요? 심판이 있고요. 너희는 낫을 대라. 이는 수확물이 익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와서 밟아라. 포도즙 틀을 밟는 거 있죠? 그래서 그 밟는 장면이 나와요.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이 와서 다 밟으시고 그 피가 나오는 것을 포도즙 틀을 밟는 것에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의의 골짜기라고도 불리고 여호샤밧 골짜기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또한 이즈라엘 골짜기와도 관련이 있어요. 이즈라엘 골짜기와 지형이 겹쳐요. 그래서 호세아 1장 5절에 보면 그날에 이런 일이 있으니 내가 이즈라엘 골짜기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확을 걸겠노라. 이즈라엘 골짜기라고 불러요. 많은 이름이 있죠. 메기돈, 메기도, 이즈라엘, 여호샤밧 골짜기, 결의의 골짜기, 이런 등등의 이름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하다림몬이라는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지형적으로 보면요. 여기에 물줄기가 칼멜산 북쪽에서부터 남쪽과 동쪽으로 흘러서 요르단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지중해 바다예요. 그 다음에 이게 요르단 강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해 바다가 있다고 치면요. 여기 칼멜산에서부터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 물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르단까지 가요. 그런데 이 칼멜산은 이 서쪽 끝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에 이제 골짜기가 이제 아마겟돈 골짜기, 메기도 골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숑강 역시 이를 통해서 흐르는데 이 키숑강에서 바로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의 목을 베었던 곳이고요. 그리고 기드온이 미디안족들을 대적하여 싸운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리고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와 싸운 것도 이곳이에요. 근데 다 공통적으로 이 역사적 사건들은 다 재림의 그림들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예언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장소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사륙이 벌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사사기 5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와 싸운 장면, 싸움이 끝나고 이렇게 찬양하는 장면인데, 왕들이 와서 싸웠으니 그때 가나안의 왕들이 메기도의 물들 옆 타락에서 싸웠도다 했는데, 갑자기 역사적으로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와 싸운 장면인데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시스라 왕 한 명과 싸웠지 왕들과 싸우지 않았거든요. 근데 왕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왕들이 와서 메기도에서 싸우는 때는 이제 재림 때거든요. 그들이 금전적 이득을 전혀 취하지 아니었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싸웠다. 언제? 이 역사적으로 하늘에서 안 싸웠단 말이에요. 땅에서 싸웠지. 그리고 그들의 궤도들 가운데 있는 별들이 시스라를 대적하여 싸웠다. 별들이 시스라랑 싸운 게 아니거든요. 역사적으로는.
이게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예언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 얘기하다가. 시편에도 보면 출애굽 사건 얘기하면서 예언으로 뛰어넘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다 예언의 그림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쓴 사람이 이걸 알고 썼겠어요? 요한계시록을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알고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이 그래서 담겨 있는 겁니다. 몇천 년 전에 누가 쓸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자기도 모를 거예요. 하나님 언제 왕들이 싸웠습니까? 지금 시스라 왕 한 명이랑 싸웠는데, 그리고 언제 하늘로부터 싸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궤도들의 가운데 있는 별들이 언제 또 시스라를 대적해 싸웠습니까? 근데 그냥 써라. 내가 하나님께서 쓰라면 쓰는 거거든요. 말하라면 말하는 거고. 그런데 이게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예언적이죠. 별들은 이제 우리 천사들 아시죠? 이 천사들을 별들이라고도 하는데, 시스라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부카드네자르가 적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적그리스도를 말할 때 쓰이기도 하고, 파라오도 적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적그리스도를 말할 때 쓰이기도 하고, 티레의 왕도 적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쓰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라를 대적해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예언으로 뛰어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다 그 메기또 골짜기에 관련 있는 전투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4절 마지막으로 보면,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나는 모든 말마다 쳐서 깜짝 놀라게 하고 그를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겠노라. 우리가 4절에 봤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소유한 모든 말을 저마다 쳐서 눈멀게 하겠노라. 이런 일들이 이제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투에 땅의 왕들과 온 세상의 왕들을 모으고자 그들에게 나아가니라. 왜 이들이 미치냐면요, 개구리들 같은 새 불결한 영들이 그 용의 입에서와 그 짐승의 입에서와 그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 돼서 이 사람들 다 모은 거예요. 미쳐서 지금 모이는 거예요. 죽으러 모이는 겁니다. 사람은 미치면 하나님도 대적하러 모이는 거예요. 죽으러 오는 겁니다. 지금 다. 그래서 이렇게 대적하려고 모이는 이 장면들. 그래서 아마게돈 전쟁과 관련한 예언을 하면서 스가랴서 22장을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